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음도 이겨내는 그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그 뛰는 생명이, 그 뜨거운 피가 우리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루다와 욥바를 방문하였지요. 루다에서는 8년 된 중풍병자에게, 그 침대에 누워 8년간 일어나지 못하던 그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니 8년간 일어나지 못하던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욥바에서는 이미 죽은 여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을 전하니 그 죽었던 자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욥바에서도 있었지요. 루다와 욥바라는 그 예루살렘 중심지도 아닌 그 삶의 경계지에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생명력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경계 너머의 사람들에게도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병든 자와 죽은 자에게 전하여졌다는 것은 단지 곁에서 말하여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으로 그 영혼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에게 살아있게 하는 진정한 생명이 되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로 살아있게 하여 주시는 생명 되신 주님께 나의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그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임한 줄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김백현 목사님의 설교론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주일 설교는 반드시 그 주에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진 설교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그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 무기력한 자를 일으키는 생명이다, 경계를 열고 들어가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 한 주간을 지내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 병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의 내용에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3건이나 경험하였습니다. 저 바다 너머에 계신 분의 소식도, 또 그 머릿속에서 몇 년간 자리하던 것이 사라졌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도,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라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목회자에게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나를, 루다의 그 무기력한 자와 같던 나를, 욥바의 죽은 자와 같던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신 분, 뛰게 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나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나를 다시 가슴 뛰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다시 세우시는 생명 그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글자가 아닙니다. 설교자의 논리도 아닙니다. 설교자의 음성도 아닙니다. 그저 연약한 마음의 사회 부적응자들이 마음의 위안을 위해 만들어냈다라는 자기 합리화도 아닙니다. 정신 승리도 아닙니다. 그저 집단 쇠뇌도 아닙니다. 세계사의 죽은 인물도 아닙니다. 이미 죽은 성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 나에게 그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와 오늘도 어디서나 그 경계 너머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어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 침례를 주며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끝으로 향하는 복음의 생명력에 제동을 거는 닫힌 문이 있습니다. 그 닫힌 문은 바로 신앙의 편견입니다. 편견, 내가 경험한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편견, 내가 매일매일 생각하며 시청하며 만들어낸 그 편견, 말씀과는 막상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말씀으로 포장되어 버린 그 편견, 하나님의 생명력이 땅끝으로 향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닫힌 문이 바로 그 편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도행전 10장에는 그 편견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9장 말미에 룻다와 욥바는 그래도 경계선에 있었기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아니었지만 10장에는 그 경계선 너머의 편견의 세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경계선마저도 돌파하시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편견이라는 그 닫힌 문을, 그 사람이 가진 닫힌 문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열어 젖히려 하신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살피며 우리의 삶 가운데 닫혀 있는 그 문, 그 믿음의 경계선을 돌파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장과 2절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욥바에 있던 베드로에게서 그 말씀의 장면이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로 바뀌게 됩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랍니다. 일제시대 우리나라의 주둔군의 중대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비슷합니다. 그러니 유대인에게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인은 이방인이요 경계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가깝게 지내면 배신자요 매국노라고 취급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경계하며 멀리 두는 사람, 주시하지만 거절하며 거부할 사람이 바로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좀 이상합니다. 2절을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라고 시작하고 있지요. 식민지를 무력으로 착취하는 자가 아닌 경건하다고 합니다. 그의 온 집이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대놓고 이방인이며 대놓고 유대민족을 지배하는 군인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건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또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로마 군인이랍니다. 누군가는 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겠지요. 그의 겉모습이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인하여, 그의 직업으로 인하여, 그의 로마인이라는 민족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을 모를 것이다 라고 단정짓겠지요. 그러나 그의 실상은 믿는 성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자체가 편견에 해당됨을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였습니다. 어떻게 가이사랴에 성도가 있었을까요? 빌립의 무대가 아수도에서 가이사랴까지 하셨으니 빌립이 고넬료에게 이미 복음을 전한 것으로 여겨진답니다. 그는 복음을 영접하였고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품으시며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방인 성도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고 계심이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아니든 민족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를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며 편견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로마인이냐 군인이냐 하나님께는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의 손길을, 그 마음씀을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영접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유대인이라는 민족과 나라의 경계 너머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고넬료와 같은 로마인,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 사항이랍니다.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고넬료의 믿음을 이미 받으셨으며 이미 그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방인과의 교제가 위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유대인들이 만든 편견일 뿐, 신앙인들이 만든 조문일 뿐,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반면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은 이방인들은 다 하등하다, 저들은 다 상대할 가치가 없다, 그들과 상종하지 말자라는 그 편견을 만들어낸 것이랍니다. 그 편견이, 그 복음이 유대인의 민족 가운데 갇혀 있게 하는 닫힌 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편견이 그 복음을, 유대 민족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닫힌 문이 되어버린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의 믿음을 바라보시며 이제 그 복음의 닫힌 문을 열어 젖히려고 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율법의 편견을 돌파하여 땅끝으로 향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제 다음과 같이 움직이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5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주의 천사는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사람을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라. 그가 무두장이의 집에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그를 찾아야 하는지는 말씀하시지는 않으시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방인 고넬료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사람들을 요빠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장면을 읽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는 이미 신약의 시대를 그 은혜를 입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먼 말씀 보듯이 바라보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이미 그 신약의 은혜를, 이방인께도 다가가는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말씀이 살짝 거리감 있게 다가오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할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중 한 명의 시선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아멘. 이제 욥바에 있는 베드로가 등장하지요. 현재 베드로는 고넬료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베드로가 기도 시간이 되어 기도하는데 환상과 같은 체험을 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 메어 내려옵니다. 그 그릇 안에는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온갖 짐승이 그 그릇에 담겨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을 가림이 없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음식을 가리는 율법이 존재했습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음식에 대한 규례가 존재하니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시면 식재료의 제한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한국인으로서 가장 갈급했던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삼겹살. 돼지고기가 그렇게도 먹고 싶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니 먹거나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반 정육점을 방문하면 돼지고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또한 장어도 부정한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는 장어도 먹으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 이사신방을 갔더니 장어와 돼지를 그렇게도 구워주시더라고요. 다 같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또 더구나 토요일에 신방을 하였으니 안식일까지 어겼습니다. 우습게 들려드린 이야기지만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먹을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여전히 그 시대의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이 여전히 그의 삶의 지침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먹으라라고 보여주시는 그 온갖 짐승들을 보니 부정한 짐승들이 껴있는 것이 보여지니 먹을 수 없는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었지요. 이것들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어찌합니까?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주님, 이거 먹을 수 없는 겁니다. 나는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믿음이 뛰어난 모습일까요? 말씀을 지키겠다는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칭찬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15절과 16절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 보시죠.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는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두 번째도 하나님은 먹을 것을 권유합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부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행동이 글자의 조문의 편견이 되니 베드로는 하나님의 실상의 마음과는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면 아주 명확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별을 위한 울타리셨으나 복음은 그 울타리를 넘어 더 크신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 울타리를 넘어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지금 베드로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거랍니다. 조문이 아닌, 그 글자의 조문이 아닌 율법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대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가르치려 하고 계신 거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립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야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그 고넬료,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 환상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그와 함께 가라라며 베드로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환상을 품고 이방인, 로마인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는 이방인과 교제할 수 없으나, 상종할 수 없으나 이제 그 율법의 조문을 넘어 그 경계 밖의 인물인 이방인 로마 군인의 집으로,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가 그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조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의미의 퍼즐이 지금 맞춰지기를 시작할 거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시고자 그 여러 짐승들이 담긴 그릇을,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구나. 이것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말씀하고 계신 거였구나 라며 그 의미의 퍼즐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순간 맞춰지고 계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 편견에 갇힌 베드로와 그 편견의 밖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인이라는 경계 밖의 영혼들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온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 안에서 떠올려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로마 군인, 그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그 복음을 전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의 새 생명을 전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도 움직이시는 분이구나 깨닫게 하신답니다. 이 놀라운 디딤돌들은, 이 10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 비전이 되어 하나님은 이들을 땅끝으로 향하는 그 길로 이들을 인도하시기를 시작하는데요, 그 닫힌 편견의 문을, 율법의 조문에 갇힌 편견의 문을 지금 열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먹기를 주저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이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건 너가 가진 편견이다. 내가 사랑하는 저 영혼을 너가 더럽다 판단하지 마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저 영혼을 너는 아니다 거절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저 이방인, 저 경계 너머의 영혼들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제 나와 함께 그들을 향하여 가자. 그를 위하여 가자. 그 경계의 너머로 가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편견을 넘어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일입니까? 편견은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당수 믿음과 말씀이 아닌 경험과 편견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라 표장된 편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라온 저는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저는 말과 행동과 얼굴과 눈빛을 보면 제법 그 속이 들여다 보여집니다.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을 보며 어린 시절을 지내오니 얼굴과 목소리, 행동의 흐름을 보면 아, 이분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편견이 형성됩니다. 실제로 겪은 일은 없을지라도 과거 사람들의 경험이 오버랩되기 시작하니 지금의 사람을 이해하는데 선입견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런 분이시겠구나 미리 이해를 가지게 되죠. 이것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선입견과 편견은 의외로 제법 잘 맞습니다. 식견이라고 포장도 합니다. 목장에서 그분은 이러이러하시지요 라고 하면 대부분 맞습니다. 집에서 이런 말도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몇몇 목원분들은 목사님 돗자리 까셨어요 라고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로 사역과 교회를 위해 사용도 됩니다. 이분은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잘 맞겠다. 이분은 이런 봉사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한 분 한 분 그 신앙과 삶을 살피며 목회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모습은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사용될 때 있죠. 그런데 이런 은사는 편견이라는 것과 너무나도 동전의 양면과 같이 움직입니다. 편견이 되어 속단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아슬아슬하죠. 그래서 사람 속을 안 들여봅니다. 편견의 가능성이 점차 커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 편견을 깨는 작업을 지속해 오고 계십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반감을 마주하게도 하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상 밖의 영혼에게서 타격을 경험하게도 하시고 그 예상 밖의 영혼에게서 위로와 힘도 얻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만들고 있는 편견의 울타리 밖에서 그 편견의 문을 열어 젖히고 계시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의 편견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란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저에게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계시답니다. 네가 경험한 그 편견을 넘어서는 것이 나를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란다 라는 것을 저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죠.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너의 편견을 넘어서는 것이란다 라는 그 믿음을 품게 하시며 그 경계 너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게 닿게 하는 은혜를 살도록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시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편견의 문을 열어 젖히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인정함이 그분을 향한 믿음이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편견에 갇혀 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견이라는 그 경계를 좁은 상태로 놓아두며 그 편견 안에 있는 것이 안정적이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편견의 경계를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 그 편견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젖히니 그 땅끝이 보여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편견에 닫힌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영혼에게 손 내밀 수 있으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며 영혼을 위하여 사랑할 수 있으며 영혼을 용서할 수 있으며 영혼을 위해 헌신할 수 있으며 영혼을 위하여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랍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그의 삶의 목적으로 두셨기에 그 율법이라는 조문의 편견 가운데 갇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율법이라는 닫힌 문 속에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인정하시기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닫힌 문 밖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며 사셨습니다. 누구나가 돌을 던져 죽여야만 하는 그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편견 없이 용서와 사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나가 매국노로 거절하는 죄리 세리들과 거침없이 교제하시니 예수님은 편견 없이 그 세리들을
품으셨습니다.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다라는 그 삶으로 죄인들을 다 거부하는 그 사회 가운데서도 죄인을 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방인에게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을 전하여 주시는데 거리낌이 없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랍니다. 그 편견의 닫힌 문이 사랑의 열린 문이 되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대한민국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사랑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베드로 안에 편견을 열어 젖히시며 이방인 그 로마 군인에게로 가게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고넬료에게도 그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며 성령을 전하며 침례와 성령을 선물하는 그 경계를 돌파하는 베드로를 바라보게 되실 거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그 편견의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께서 나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오늘 꼭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에 끝까지 손을 내미셨고 기도하셨고 사랑하셨으며 용서하셨고 헌신하셨으며 자신마저도 내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였기에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편견이라던 그 닫힌 문이 이제 베드로 안에서 열리기를 시작하니 베드로는 땅끝까지 그 복음을 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편견의 문이 오늘 내 안에서 열려지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덧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닫힌 문만 열리면 땅끝이 보입니다. 그 닫힌 문 안에 살기에 우리의 시선은 참으로 방구석 안에 있는데요, 그 편견이라는 닫힌 문만 열리면, 그 문만 열리면 땅끝까지 보여지는 온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답니다. 그 방구석 안의 삶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세상 밖, 땅끝이 보여지는 그 세상 밖으로 믿음의 삶을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경계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선에는 저 땅끝이 보이십니까? 우리도 돌아봐야 할 닫힌 문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과의 상처와 그 관계로 생긴 편견이라는 그 닫힌 문, 직장에서의 차별과 경쟁으로 생긴 경계심이라는 그 닫힌 문, 또한 교회 안에서도 오랜 판단과 경험과 그 고정관념들까지도 우리는 참 많은 편견이라는 닫힌 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우리 모든 민족을 바라보시며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의 사람을 향한 경계와 편견의 울타리를 모두 씻어주신답니다. 그 곤고한 경계의 편견의 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이미 임한 줄을 믿사오니 눈을 들어 열려진 문 밖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금요일에 준비하며 한참 설교 준비를 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금요일은 현충일이다 보니 교회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고요한 교회 가운데 갑자기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한 장애인분이 교회를 방문하신 것이었습니다. 잘못 아시고 평일인 줄 아시고 헛걸음을 하셨더라고요. 그 장애인분의 필요를 살펴드리고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내어드리고, 아내는 주말을 위하여 쿠키를 굽고 있었는데 그 쿠키를 드리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장애인분이라는 과거에 경험한 그분에 대한 경험이 오늘 그분을 섬기는데 편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편견의 문을 그날 열어주시며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것들을 내어드리는데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편견으로 인하여 이미 단정져 버린 닫힌 문들이 있다면 그거 꼭 열어 젖히시기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을 기대하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여실 것을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편견으로 인하여 단정짓고 있는 이웃이 계시다면 그 영혼 그대로 바라보며 인사할 수 있고 손 내밀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무엇보다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당신에게 찾아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크고 비밀한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편견의 문을 열고 섬김으로 나아가며 사랑하니 그 가운데서 크고 비밀한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 안에 가득하여지니 우리 교회의 믿음의 지경이 단지 예루살렘, 단지 봉서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바라보는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을 또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 중간중간 비춰지지요. 신앙의 울타리, 경험이라는 그 편견, 신념이라는 그 틀들,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가는 그 많은 편견들은 늘 우리 안에 닫혀진 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 닫힌 문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기도하였고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땅끝으로 향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이 일은 땅끝으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게 되며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의 방향성을 전면 수정하게 되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숨기고 계신 사울을 바울로서 온 세상에 파송하시는 그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전진하고 계심을 그 첫 디딤돌을 우리는 함께 바라본 것이랍니다. 그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복음의 길 앞에서 가장 먼저 열려야 했던 것은 바로 베드로의 편견이었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사랑하는 영혼을 너가 속되다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 편견의 닫힌 문을 열고 계시답니다. 그러므로 2025년에 오늘을 파주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편견의 닫힌 문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당신의 그 닫힌 문을 여시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하나님의 꿈은 당신을 통하여 시작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울림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편견의 닫힌 문이 열리니 땅끝이 보인다. 편견의 닫힌 문이 열리니 땅끝이 보인다. 이 메시지가, 이 한 문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남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편견의 닫힌 문이 열리니 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땅끝이 보인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쳐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견의 닫힌 문이 열리니, 편견의 닫힌 문이 열리니, 편견의 닫힌 문이 열리니. 아멘. 그 땅끝을 품은, 온 세상을 품은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안 좁은 방구석만이 내 땅이다 라고 여기는 그 삶이 아니라 그 믿음의 눈으로 편견의 닫힌 문이 활짝 열리니 땅끝이 보이는 그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세상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품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모두에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품고 우리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품고 내일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할 것이며 내일도 가슴 뛰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 주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품으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하는데요,